보혈기도 여섯 번째 코, 입, 혀, 말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근원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저희 인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고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곳이 코입니다. 코. 아프라고 하는 이 코. 들이마시는 숨,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는 곳이 코죠. 여러분 단전호흡이나 뇌호흡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호기심에라도? 어떤 청소년 애들이 그러던데요. 예수님도 뇌호흡 하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찬양하던데요. 주님은 뇌호흡. 야이씨. 뭐래 너는. 근데 그때 자막을 오타를 친 거예요. 뇌호흡?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빵 터진 거예요. 주님이 뇌호흡을 하신대. 근데 아니 왜 이걸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바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단전호흡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막 내려오고 요가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뭐 중국에서 말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호흡법 이렇게 보면 우주 안에 충만한 기운을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여서 단전 배꼽 밑에 요 3푼쯤 되는 이곳에 거대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곳에 단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호흡의 기운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것을 이렇게 뭐 1주천, 2주천으로 몸에 돌려면서 이 막힌 혀를 뚫으면 무림 고수가 되는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그 호흡법들이 수천 년을 내려왔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인도 요가 할 때 요가가 원래 그 인간의 생명의 기운인 차크라를 이렇게 만드는 수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경험적으로 이 내면 깊숙한 배 아래 어느 곳에 거대한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것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단전호흡할 때 호흡을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의식을 집중해서 호흡을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호흡법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사람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대부분 이렇게 좀 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흉식 호흡하고 좀 건강하신 분은 애들이 이렇게 배가 볼록볼록하는 것처럼 복식 호흡하잖아요. 성악가들은 일부러 막 복식 호흡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요가에서 5개인가 6개의 차크라를 만들면 이렇게 불로 불사할 수 있는 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요기라고 해요. 요기. 인도에서 아니면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그 요가를 막 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스트레칭 이런 목적으로 하시면 뭐 상관없지만 이제 그게 깊어지면요. 그거를 실제로 호흡과 수련으로 신을 만나는 그 일체로 하면 요 단전의 차크라, 아랫배의 차크라, 상복부의 차크라, 가슴의 차크라, 머리의 차크라, 하반신의 차크라, 상반신의 차크라, 몸 전체의 차크라가 다 완성되면요. 불로 불사한대요. 힌두교의 교리예요. 그거를 완성하고 수련하는 것이 요가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으로는 하세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전호흡도 그렇고 뇌호흡도 그렇고 이렇게 왜냐면은 숨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루아흐 이제 이것이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 바람, 천사도 루아흐예요. 또 푸뉴마. 그래서 숨, 호흡, 바람은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요 소위 말해서 두 번째 하늘의 영역 에프라니우스라고 하는 두 번째 하늘의 영역의 영적 세력들과 조우하게 되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배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지성소 성막에서 지성소를 배운 것처럼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에스겔의 강물의 환상처럼 이렇게 발목과 무릎과 이렇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주님 그걸 원하시고 사단은
우리 안에 자기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그 귀신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흡법이나 할 때 불교나 이런 데 선 뭐 이런 것에 호흡할 때 꼭 뭘 가리키냐면 너를 비워라. 너는 참된 네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물소리 막 쫄쫄쫄쫄 막 하고 막 새소리 막 뭐 이렇게 우주의 소리 옴 이런 거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트인 자연 속에서 막 수련하거든요. 이렇게 가부좌 딱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막 느껴져. 바람도 확 불고 너는 참된 네가 아니다. 너를 비워라. 온 우주에 참된 너를 받아들여라. 뭔가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독특한 하나님의 내실말을 확 이렇게 불어넣으셔가지고 개성 있는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걸 비우래. 사단이 이거 비우면 뭐 하게요? 귀신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사탄과 그의 사자는 천사였기 때문에 사람 몸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은 사람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이 그럼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호흡만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해도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그거 하다가 더 깊은 체험하다가 너를 비워라. 나를 딱 비우면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사실 현대인들은 명상이 좋은 거지만 묵상이랑은 달라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온 존재의 신경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거지만 명상은 다 비우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걱정 근심 다 없애라 이렇게 하면서 비워놓으면 귀신이 싹 들어갖고 지가 왕노릇하려고 쫓아냈더니 여기에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봤더니 깨끗해지니까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했죠. 귀신의 유래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억지로 풀지 마세요. 이단 되세요. 그냥 있어요. 근데 있어 귀신이. 그리고 사람 몸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는 공중 권세 잡은 거의 정사급의 하늘의 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거짓 종교를 막 일으켜버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독재자를 일으키면서 인류를 파괴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귀신 쫓는 거는 축사죠. 위에랑 전쟁.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이 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한번 이렇게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흡법을 수련하고 연습하고 단전호흡이다, 뇌호흡이다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발현한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방법의 수련법이 다 있어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인도는 완전 극에 달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코는 성령을 마시는 기도는 개신교에서는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이거에 따른 또 이단 소리 드세요. 그래서 이게 해보십시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믿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주님은 내뱉으시면서 나의 빛이십니다.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이런 호흡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늘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몇 시간이고 계속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하는 게 호흡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란체스코의 이렇게 기록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숲속에서 늘 기도하는 스승을 찾아갈 때 빛이 나는 곳으로 항상 갔대요. 기도를 하면 프란체스코 항상 빛이 났대요. 그리고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제 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는 그 스티그마라는 그 성흔을 받은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26명을 성자로 인정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과 합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 스티그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자국과 창자국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에 26명이 있대요. 신비한 체험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정교에 막 고행하고 막 동굴에 들어가서 막 20년 동안 막 고행과 금식과 침묵과 수도 생활과 무소유와 막 청빈과 막 단벌 옷으로 지내고 막
새랑 대화하고 막 그러면 우리식으로 보면 기인이고 미친 뭐 그런데 주님을 추구함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전해.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삶으로 전한다예요. 근데 뭐 하여튼 좀 약점이 있어요. 제가 코 얘기하려고 지금 근원을 얘기하려고 이런 것까지 끄집어냈어. 그래서 이 코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는 곳이고 욥기서 27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이 말했거든요. 호흡이란 이 네쉐말은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여기 숨결은 루아흐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할 때 루아흐 엘로힘 이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 내 코에 있다. 이것이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예수님의 보혈이 덮기를 원할 때 코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향기나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코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코를 말할 때는요 분별력을 의미해요. 시편 115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비염이 심하거나 축농증이 있으시거나 좀 어떤 뭐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후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되게 괴롭죠. 이상하게 후각과 미각이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또 맛을 잘 못 느끼시고 그리고 코가 늘 막혀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근데 속사람의 코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이제 겉사람도 물론 얘기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코로 대표되는 근원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마시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속사람의 분별력이 되게 지각력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입과 혀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선한 도구로도 악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잘 아시죠? 근데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잘 보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입, 혀, 말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마시는 기도를 이 영역에 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죠. 제단에 숯불을 이렇게 대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아예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버려요. 우리가 이제 보혈기도 다 끝나고 이제 기도문 차례로 배울 때 이제 자기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주권을 날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든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축사 사역하다 보면요. 그 귀신이 어떤 분의 어떤 몸의 신체 어느 일부분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걸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 막 입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안에 어떤 거.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손의 주권을 그 귀신이 자기가 취한 거야. 근데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손이라든지 그 영역의 주권을 그 영역에 줬던 어떤 사건이나 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회개시켜야 돼요. 근데 거의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그랬나? 뭐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내적 맹세들 자기는 잊어버리고 나는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 난 절대로 못 모아낼 거야 뭐 이렇게 했었던 어떤 것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신을 막 부르고 했었던 것에 주권이 열려진 게 있어요. 뭐라 하더라? 이렇게 볼펜 해가지고 여고생들 막 하는 거 있죠. 분신 삼아? 그거 하신 분들이 대부분 손의 주권이 귀신에게 뺏긴 분들이 많아요. 축사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주문 자체가요.
뜻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이게 부처 불자거든요. 신자, 그러니까 붓신이에요. 그 이 신을 사마는 이제 일본어로 존칭어잖아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님, 님 오아이떼 구다사이면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잖아요. 신내림의 기도를 여고생들이 장난으로 하잖아요. 장난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애들이 귀신과 미디어로 주문으로 맞닥뜨려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청소년 캠프 하면요. 아닌 것처럼 안 계시. 그러니까 보혈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말고 이런 데 가서 애들이랑 같이 봉사하시고 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만 너무 요것만 딱 참석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얄미워. 이것도 영적 이기주의예요. 내 형성에만 좋은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헌신을 안 하는 거. 뭐 얘기하다 여기서. 아 그래. 주권. 그러니까 입과 혀와 말까지 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속 사람의 말이라도요. 여러분 입으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입을요 새 입으로 바꾸셔야 돼요. 속상하시면 주님께 토하세요. 대신 주님께는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다 하시나?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받아주죠. 주님 내 마음 이해하시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아내가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뭐 절대까지는 또 조금은 자녀도 뭐 형제 자매도 마음 몰라요. 근데 주님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입 밖으로 내는 범죄함을 하시면 안 되고 속으로도 계속 하는 이 말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씻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쁜 말을 안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충분하지 않고 생명의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코와 입과 혀와 말을 덮으셔야 합니다. 그 기도문의 그 굵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코 위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재 말고도요 아테프 신부님이 쓰신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제가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표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번역체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많이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코가 아까 분별력과 근원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7장 4절에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이제 주님이 신부를 향해 하시는 표현이에요.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같이 이게 굉장히 맑고 깨끗한 연못이었고 코는 코가 나오잖아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의 코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이 다메섹은요 다마스커스 지금 이제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이렇게 주님 만났고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죠. 근데 이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은 그 북시리아의 북부 지방과 접경한 거기에 서 있는 망대는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당시 가장 사나운 적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구나. 내 신부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회복된 코는 그러니까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악취도 맡을 수 있고 여러분 뭐 탈 때 집에 탈 때 무슨 타는 냄새 안 나? 화재도 막 이렇게 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적을 향하여서 코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레바논의 망대같이 적을 민감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코는 분별이에요. 주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시편 89편 22절 말씀처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적이 오는지 모르고 그냥 다 뺏기는 거 말고 적이 오는 걸 알고 그렇죠? 대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나 가령 뭐 2시에 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 해야 되나? 꼭 만나야 되는 만남인데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요?
물론 뭐 그런 수동적인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인 방법은 이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해도 만약 모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여기서 역사하게 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미리 예수 이름으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코의 분별력으로 인한 영적 감각이에요. 이제 대부분 엄마들은 이걸 느껴. 가령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불안해. 그러다가 이제 오후쯤 딸한테 전화. 엄마 나 사고 났어. 아이고 이년아 내가 아침부터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년아 하면서 막 이렇게 엄마가 참 용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코가 감지했으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딸을 향한 모든 사단의 계획을 취소합니다라고 싸워야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다가 이년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년아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대적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요 많은 영역의 원수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좀 영의 눈이 떠져야 돼.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지옥에 막 떨어뜨려 버리고 막 실족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찾는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다.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없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이렇게 등 돌리고 자는 사자만 봐가지고 사자야 한번 불러도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뭐 연쇄살인범이 뭐 이렇게 뭐 지금 막 곧 풀려나는 뭐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4명이 한 조가 돼서 너를 삼킬 잘 찾는다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연쇄살인범 4명이 한 팀이 돼서 집사님을 이렇게 긴장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IS 뭐 이렇게 무슬림 형제단, 막 알카에다, 헤즈볼라 이 4명의 무장 괴한들이 항상 죽일 걸 이러면 어떠실 거예요? 이것도 안 하다요? 빨리 코가 회복되길 바래.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 여러분 어떻게든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코가 이렇게 민감히 적을 분별해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몰라도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됐어. 그러면 하늘의 자원을 막 끌어내려야 돼. 우리가 지금 수동적인 방패 들고 막 맞기만 하는 싸움만 우리 오래 했잖아. 어떨 땐 방패도 없어. 맞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 그리고 그 통로 간에 사람만 미워해. 아니에요. 미리 우리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내 삶에서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곤고하게 못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가서 7장 8절에 이게 제 비유여서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하였나니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신부에게서 나오는 영의 향기는 주님께 향기로워요. 이거 봐,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있어요. 좀 그런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잘 양육받은 콧김이 사과 냄새 같은 건 주님의 마음이니까 사실 뭐 우리 콧김이 뭐 사과 냄새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신부의 숨결은 그분께도 향기롭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쁘니까 코골이를 코에 달아줘. 이게 노예 그런 거에 끼는 게 아니라 귀걸이는 되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코가 너무 예뻐서 분별하고 근원의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속사람의 코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여기에 코골이를 달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네. 말씀 몇 개. 말씀이 그래서 거룩함의 향에 이끌리고 향기의 근원을 갈망하는 코가 되는 거죠. 타락의 냄새와 죄의 냄새, 악취가 풍기는 것을 금방 맡고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맡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향기에 이렇게 취하는. 그러니까 되게 내밀하고 비밀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영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죠.
기도는 일단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입과 혀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자, 이제 입과 혀에 대한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세요? 하루에도 40에서 45명씩이 그냥 사라져 가요. 매일. 그럼 한 달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죽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이 퍽퍽하고 되게 힘든 삶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말의 권세가 있어. 뭐든지 다 죽겠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쓰지만요. 이거 고쳐야 돼요. 좋아서, 배고파서, 귀여워서. 그러니까 주님 막 살려놨더니 입으로 5천만 명이 다 떠들고 다녀. 교회도. 오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러면 은혜 받다 나와 죽으면 뭐 그냥 귀여워 죽겠어. 그러면은 애 막 귀여워하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니,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든 그냥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제거하세요. 절대 이 크리스찬들의 입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쓴 말이지,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는 입으로,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 하나님 그걸 보여줬거든요. 생명의 역사를 주님 맞게 생명수를 한국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데 5천만이 매일 죽음의 문을 열어요. 말의 씨앗들이 곳곳에 있어요. 뭐 좀만 하면 너 죽을래? 다 죽음을 얘기해. 우리는 5천만 명이 다. 네가 죽고 싶구나.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해. 그리고 이러면 안 좋아. 죽을 힘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못 죽어요. 나중에 힘들어.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모든 말에 지금 죽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딱 너무 좋아 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강조하려면 그냥 너무를 쓰시지 좋아 죽겠어가 오늘부터 바꾸세요. 진짜 아멘. 아니, 이거는 스스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음부의 문을 열어놓고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나 아닌데? 나는 혐의 없어. 주님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내려와서 주님 막 째려보면서 와가지고 주님 하면서 주님이 나 쟤 무섭다 말으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부의 권세들을 처리해 주시지만 또 열어갖고 와. 못 살겠어요 주님. 이러면서 그게 마음을 토하는 걸까 욕을 하는 걸까? 주님이 살려놨더니 못 살겠어요 그러고 주님이 야 너의 인생의 밭에 이런 씨앗 좀 신자. 이 씨앗 싫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그 삶의 바퀴를 다 불태워버려 놓고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래서 악한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생명의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말부터가 주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바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굉장히 정말 여러분 습관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 이렇게 보고 나오면요 씻는 기도 해야 돼요. 여기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아니야. 거기 또 조폭 영화 많고. 근데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2시간짜리 영화 보면서 수많은 욕에 노출됐어. 영의 눈을 보면. 그러면은 욕 대부분이 나쁜 말이잖아요. 이걸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해드려요? 안 돼. 이게 말에 힘이 있어. 안 돼. 나중에 찾아보시든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말처럼 돼요. 예. 좀 너무 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귀가 눈이 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남자답고 그런 거 아닌데. 그렇죠? 진짜 남자다운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혈기 말고 진짜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혈기는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내요. 그죠? 혈기충만. 근데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지 혈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용기가 나요. 주님이 주시는. 근데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되게 소심해요. 누가 저 계속 쳐다보면 전 눈도 못 맞춰요. 왜 보세요? 막 이렇게. 특별히 10대가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길 가다가 10대라면 눈 마주칠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근데 복음 앞에선 그쵸? 막 청소년 캠프 가거나 아이들 앞에 쓰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지, 혀로는 속임을 일삼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 우리의 입이 성화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결심으로 안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사람의 입과 혀와 이거를 거의 제단의 숯불을 대시는 수준으로,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말에 가득 차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추함의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면의 상처와 좀 연결된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이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주로 좋은 걸 택하세요? 나쁜 걸 택하세요? 전 주로 나쁜 걸 택하거든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너는 이거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없어라는 강한 말의 힘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가족한테 들었던 어떤 말들, 제 스스로 이거를 확증해버렸던 내면의 진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신발을 신거나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저는 나이키 신발을요 중국 가서 처음 신어봤어요. 그 짝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믿고 되게 좋다 막.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저는 좋은 걸 취할 수 있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 누추함의 말을 제 내면에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고선 너는 이것을 할 자격이 없어라는 아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제가 이것을 믿어버리니까 내면에 힘이 되더라고요. 안 좋은 힘이. 그래서 좋은 거랑 나쁜 거 있으면 저는 제 걸로 항상 나쁜 걸 취해요. 좋은 거를 취해도 돼. 그래 좋은 걸 받으면 내가 못 누르면 누굴 줘버려. 뭐 그렇다고 선물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회복됐으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요즘 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자신도 제 안에 저를 향하여 했던 수많은 누추한 말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있으실걸요. 들었던 말이나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이나. 20대 때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저희들 이렇게 보시더니만 20대답게 젊은이답게 좀 꾸미고 멋있게 예쁘게 좀 하고 다녀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한테. 전 그래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막 그때 막 이렇게 좀 어떤 대학원 막 시험 준비를 막 하고 있었고, 막 스타디 그룹 막 하고 있고, 맨날 세수도 안 오고 막 이러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누추함의 말이 항상 저를 향해 있으니까 막 잘 꾸미고 막 이렇게 멋을 내고 다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질투는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하여튼 안 좋은 평가가 내 안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면 내밀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혹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 자꾸 누추한 말을 하진 않는지. 너는 네 아비처럼 살 거야. 라든지 너는 두 부부가 사이 안 좋다고 얘가 나중에 결혼한 것까지 안 좋아야 되나요? 근데 혹시 이런 말 아니에요?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너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돼. 누추함의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니 얘가 왜 그래야 돼요? 우리 부부가 좀 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너는 이거 보고 잘 배워서 잘 될 거다. 이런 말 해주셔야 되는데 너는 더 행복한 가정 꾸릴 거야. 뭐 이런 말이라든지 네 아빠가 수학을 못하니까 넌 수학을 진짜 못할 거야. 뭐 이런 거는 아주 막 선포를 해 애한테. 막 음악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었을 때 좀 죄송해요. 제가 하는 말 딴 따라 해서 뭐 할래?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제 안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누추한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를 제가 나름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저 막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또 시를 막 한동안 쓰니까 그냥 취미로 해라. 아, 너 시를 썼구나라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저희 중3 때 국어 선생님 외에는 그분은 저를 계속 키워주고 싶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단칼에 애한테 쓸데없는 바람 집어넣지 마십시오. 안 믿으셔도 돼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막 이렇게 격려하거나 제 스스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격려도 잘 안 와닿고 누추한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제 안에. 사역을 해도 진짜 구질구질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것까지 막. 아니 그렇다고 여기가 구질구질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누추함의 말. 이게 뭘까 막 해봤더니 제 안에 들었던 말, 제 스스로 믿어버린 말, 제 스스로 저에게 선포한 말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다가 잘 못 죽을 거야 이런 것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보혈이 씻기면요 이제 더러운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실체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지 맙시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 많죠.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에게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충고를 하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거든 막 7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어 이 사람이 그냥. 어리석음이 이 안에 믿음이 돼버린 사람들. 근데 우리 각자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보혈 외에 십자가 외에는 어떻게 해결되냐고요 이게. 그냥 너를 비워라 그럼 비워져요 이게. 어리석으면 더 강해져. 그리고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참 어떤 감정의 어리석음 같아요. 어디 가도 피해자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리더가 나를 안 알아줘. 알아들었는데도 안 알아줬어. 너무 좋았어요. 안 알아줘. 그렇게 자기를 믿어버리니까. 그럼 스스로 자기를 막 피해자로 만들다가 역시 나는 어디든 안 맞아. 막 이렇게 막 다크서클 막 줄넘기 하고 있어 이렇게. 막 방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사망을 삼켜버리셔야 돼요. 희롱의 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기쁨은 좋은 거지만 조롱하는 건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뭐 생김새 갖고 막 뭐라 그러는 거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희롱과 조롱의 말을 하는 사람을 상사로 직속 상사로 두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 안 하셨나? 아니면은 격려의 말보다 항상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말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계속 희롱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느냐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보혈에 이것이 강해졌을 때 이렇게 들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을 빌고 축복했을 때 합당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오니까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구부러진 말이 무엇인지. 가령 뭐 우리 대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뭐 무슨 말을 딱 듣고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런 말이 뭐예요? 이미 뭔가 이렇게 까칠한 말이 온 거야. 구부러진 말이 온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런 종류의 말들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곧게 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하나 하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 무엇하나 뭐 이런 것도 다 쓸데없어 이런 말도. 저도 이런 말이랑 많이 싸워요. 제 안에 허무함이 막 찾아들 때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까 이런 말들.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잘하면 저희 가족들이 많이 썼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니까 그냥 말 이런 거. 전라도 분들이셔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릴란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많이 일어나고 뭘 하다가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팍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다 무익한 말이거든요. 이제 1단계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 영역 안에 막 이렇게 삼켜버리셔서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히려 선한 말을 잘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악인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겁게 대화하는 건 좋지만 수다나 조롱이나 또 이렇게 이간질이나 험담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 자를 피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유튜브에 가끔 보는 강의 중에 김창옥 교수님 강의 저도 가끔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강의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연습하라고. 이제 공감할 때 뭐 아들이나 딸이 뭘 했어요. 야, 그렇게 좋아?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말을 연습하라고 하는 뭐 그런 강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그러고 보니 그런 표현이 저의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좀 했네. 뭐 이런 거. 뭐 문제가 쉬웠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괜찮았네. 뭐 이 정도인데 한번 의도적으로 해봤어요. 와, 나도 좋은데 넌 얼마나 좋아? 성원이한테 막 해보고 있거든요. 뭐 성원이 별로 반응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빠의 노력인데 아내한테도 좀 해보고. 근데 아내도 저한테 그런 말 해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말 이런 말들을 연습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국어에 그게 없어요. 사전에 그런 표현이 없어. 이것도 한 거라고 뭐 이런 거나 그런 거 많잖아요. 가령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들은 칭찬 잘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상대방에 대한 칭찬 못해요. 탁월한 거랑 완전주의는 달라요. 완전주의는요 만족감이 없어요. 탁월하면요 멈춰서서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 수학을 60점 맞던 애가 엄마한테 막 혼내. 너는 미지 하면서 이렇게 애가 막 공부해가지고 70점을 맞았어. 잘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것 봐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또 막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되면 90점을 딱 맞아. 엄마 90점. 정신 안 차려? 두 문제만 맞으면 100점인데. 그래서 막 해가지고 100점을 딱 맞아. 엄마 100점. 긴장 놓치면 안 된다. 수학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과목도 막 100점을 맞아서 딱 냈어. 문제가 쉬웠니? 웃을 일이 아니야. 애는 언제 칭찬받아? 칭찬이 막 다을락말락한 완전주의 엄마 밑에서 자라면 이래요. 니네 학교 별로잖아. 끝까지 나가 나중에는 막 니네 학교에서 전교 1등해도 전국 석차 보면 뭐야? 그러면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 나는 언제 칭찬받냐고. 다을락말락한 내가 여기 오면 또 칭찬이 저기가 있고 또 여기 오면 저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심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성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상사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딱 그 얘기죠. 선생님 저 서류 너 지금 나 무시해? 오타! 그래가지고 얼굴에 던져버려 봐. 이것도 막 다시 했더니 마음에 안 드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막 뭐 긍정 뭐 세미나도 가보고 막 뭐 긍정적 사고방식 책도 읽어보고 하지만 책엔 또 다 그런 거 꽂혀 있어 서재에. 근데 자기 존재에 대한 심한 불만감이 아빠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 절대 치유 안 돼요.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뭐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을 막 제자로 했어. 한 명으로 안 돼. 세 명으로 해야 돼. 세 명을 막 했어. 세 명으로 안 돼. 12명 해야지. 12명 했더니 몇 명 또 교회 나가버려. 했더니 또 그러면 이제 막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세계 선교를 가버리고 나중엔요 선교사들 중에요 심한 불만족 때문에 선교지 나와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다 말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만지시고 손보셔야 될 게 참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더러운 말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들.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참 좋다. 아 이거 많이 수고하셨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칭찬의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참 많아요. 또 빨리 하다 보니 뭐 버벅대는 거 하루 이틀 아니고 그래도 그냥 합니다. 뭐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일까? 제 안에 아예 입력조차 되지 않았던 들어보지도 않았던 말들을 의도적으로만 써보고 연습도 해보고 제가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요 함께하는 시간이요 5위거든요. 아 그 책 아세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Five Language of Love라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칭찬과 격려, 스킨십 이 5가지가 표현할 때 받을 때 느끼는 각자의 다른 뭐 그런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이제 그 조사해 보면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5위고 저희 아내는 1위고 그 부부싸움 많이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혼자 있으라고 배려해 주면요 와 저 사람이 날 참 사랑하는구나. 진짜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 저는 그게 5위거든요. 왜 또 계속 혼자 살아. 8살 때부터 거의 집에서 혼자 자랐으니까. 저는 그게 편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를 배려할 때 어디 사역할 때 멀리 가니까 나 혼자 갔다 올게. 집에서 잘 쉬고 있어. 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심한 거절감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공동체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항상 저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시간의 1순위인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같이 따라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데 저는 혼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혼자 다녔어요 늘 이렇게. 근데 그러다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한 말이 되게 아팠어요. 목사님 저를 늘 거절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나 언인데? 뭐 억울해 나는. 근데 그 청년들에게는 같이 가고 싶은데 전 늘 거절해가지고 아 내가 그걸 알았어요. 사랑의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선물을 챙겨줘요. 아 목사님 힘내세요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드링크제랑 뭐 이런 거 놓기도 하고. 근데 저는 선물의 언어가 4위거든요. 그럼 제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아닐까요? 아 근데 제가 많이 연습했어요. 이것도 주면 고맙다고. 막 그 안에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너무 좋다고 내가 필요한 거였다고 막. 근데 그대로 올려놔. 일주일 지나고도 있어. 그러면은 준 분한테는 이건 신뢰잖아요. 제가 이걸 잘 몰랐어. 이런 걸 잘 몰랐어. 다 똑같이 사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를 막 연습했다고요. 그러다가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이제 집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막 더벅 걸어오다가 앞에 전봇대를 보고 야 같이 할래? 같이 갈까? 이 아픔을 아세요? 이게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왜냐면 그건 제 언어가 아니었어요. 같이 할까? 같이 할래? 같이 하니 참 좋다. 아마 저희 간사님들 알아요. 저를 혼자 놔두는 게 저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저희 간사님들은. 근데 이제 고쳐야죠. 이거 뭐 어떻게 혼자 살아 인생을 그렇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할까? 같이 갈까? 근데 딱 1시간 분량이야. 제가 이런 선교 여행이 힘든 게
뭐 2, 3주 동안 계속 24시간 계속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막 나중에는요 여기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뭐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해야지 뭐 어떻게. 이제 잘 다녀요. 잘 다니는데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죽해서 전봇대 보고 같이 갈까? 이번에 사역 있는데 같이 갈래? 내가 참 전부터부터 그때 마음은 너무 힘들고 정말 되게 사랑하는 청년들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절감을 줬나? 아니 나 쟤네 되게 사랑했는데 매일 기도하고 막 밥도 많이 사주고 막 뭐야 씨 말을 막 했는데 그거였더라고요. 그걸 잘 못 알아줬어. 전 또 이렇게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서 이렇게 두드려주고 막 허깅해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또 이게 오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전부터 집에 올 때마다 하다가 에이씨 하나님 이런 언어를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죠. 제 노력이에요. 제가 뭐 다 막 성자처럼 돼가지고 여기 막 후광 이렇게 달고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씨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입과 혀에 주님의 보혈이 임해서 선한 말들. 자, 예. 그리고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너의 입술이 홍색실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색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데요.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홍색실 주님의 보혈을 통과한 말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의 말로 이끄는데 제가 이걸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말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복음을 전하는 말들 그 주의 항상 전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덮여서 나오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늘 씁니다. 그리고 또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도 같이 해 주십시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예니까 이것을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문들을 만드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입술이 어떠해야 될지. 특별히 여기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것이 서기관의 혀의 북극과도 같아서 하나님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의 입을 주님의 입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서야죠. 그리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23절 24절 말씀처럼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여러분 읊조리다라는 말이 이제 하가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작은 소리로 말하다, 으르렁거리다, 표요하다, 소리치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것. 학자들의 혀와 또 학자들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광한 화살 이렇게 표현했었죠. 화살 촉이 되게 이렇게 날카로워야 하잖아요. 화살 촉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론 다 말씀이겠죠. 이렇게 강력한 뚫어내는 말씀이요. 요 화살대라고 하나요? 이것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길고 단단할수록 멀리 강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깃털은 자유롭게 된 성도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과 감정.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서 이것이 하나님이 딱 쐈을 때 원수의 인중을 이렇게 확 뚫어버리고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마강한 화살이 되시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늘 주님을 향한 새 노래와 찬양하는 노래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들, 생명의 말들이 나오고 이간질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저주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편 29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찬 이 소리가 우리 안에 담겨요.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갈망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안에 제 말을 제 입과 혀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도구가 되고 그냥 희롱하는 말이나 과장하는 말이나 공격하는 말들이 사라지도록 저도 제 자신을 많이 기도하고 또 설교자로서 더 잘 갈고 닦여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가끔 저 생각하실 때마다 그런 거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말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끔 한 번씩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와이모 교회 윤 땡땡 목사님 아세요? 막 목사들 모아놓고 니들은 다 가짜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혼내시는 쌍욕을 하시는. 처음에는 그분의 스타일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저분이 진짜다. 영혼 놓고 울지도 못하는 니들이 목사냐 막 이 가짜들아 막 쌍욕을 하시는데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저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라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분의 시간. 뭐 스타일이 거칠 수는 있고 막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건 있지만 깔끔하게 뭐 강해 설교한다고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욕을 하고 막 그런 게 막 그렇지만 그 안에 불같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좀 이렇게 되게 거칠어. 옛날 최건능 목사님처럼 막 예수 찬다 무신이야 이것만 외치고 다니는데 막 마을이 뒤바뀌는 역사들은 그분 안에 가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불이겠죠. 영혼의 불이겠죠. 지금 목사님들은 참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막 책도 많이 읽으시고 깔끔하게 설교도 잘 하시는데 불이 없다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거 많이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도 이 목사야 책 그만 읽고 넌 기도를 좀 많이 해라. 근데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너는 연구를 너무 많이 하느라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하셔. 근데 말씀을 연구해야 또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분량만큼 제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더 많아야 되고 정말 불이 제 안에서 막 계속 말씀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저의 교만이 있었어요. 막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도 막 하얀 옷 입고 다 해다 백구두까지 신으시고 막 블라블라 막 이렇게 다니시는데 근데 막 역사가 일어나. 이건 또 뭐지?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투박하신 건 있으셔도 산에서 막 영혼들 왜 기도하시고 그 야성이 있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저런 설교를 들으시는 이 교회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감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네 안에 둔 나의 말을 내가 불이 되게 할 거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사를 것인데 회개를 외치는데 회개의 불이 없으니 불이 안 붙고 십자가를 외치는데 십자가에 불이 없으니 십자가를 사람들이 모르게 되는 바른 교리와 옳은 신학으로 정말 100% 신학적으로 100% 라이트한 설교를 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설교자 안에 불이 없고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불이 되시길. 그건 주님의 주권이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하는 거죠.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말씀인데 제 영도 너무 약하니까 그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어떨 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좀 타협해요. 주님 저는요 이렇게 날카로운 검 되게 해주십시오. 불 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끔 불처럼 사용하실 때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뜨거워요. 제 안에서도. 근데
그럴 때도 필요하고 또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 생수의 강의 역사도 있고 어떨 땐 바람처럼 비둘기처럼도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안에 불같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의 영혼에 불이 붙는 전도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 열정적인 말들, 차가움과 죽음을 몰아내는 열정적이며 살리는 말들을 구하십시오.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계시의 말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어둠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드러날 때도 괴로워요 사실은. 근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 필요하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나쁜 말을 안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막 불같은 말씀이 이 안에 막 붙어서 여기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막 계신데 꼭 이런 타이틀 안 가지셔도요 다 전도자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콩나물 사다가 근데 할머니 예수 믿고 교회 가셔서 구원 받으셔야죠. 한마디 하고 가는데 그분의 영혼에 불이 붙는 역사들. 옛날에 우리 막 할머님 그 위에 할머님들은 이런 뭐 깔끔한 뭐 이런 건 뭐 강해 설교 이런 건 못했을지 모르지만요 막 거의 막 기도실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에 용사셨거든요. 그래서 막 과일 사다가도 근데 아직도 교회 안 다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혼내시면 막 전도가 한 마을이 다 되는 이런 분들 많았어요. 막 거의 기도의 장군들이셨어요. 옛날에 그 오산리 기도원의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전 세계 그 전설이 있어요. 전 세계 3만 명인가 2만 명인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순복음교회 교회 부흥의 비밀을 배우려고 세미나 하려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 세션에 딱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떠듬 이렇게 강의를 막 하시다는데 첫째도 교회 성장의 비밀은 기도고 둘째도 막 기도고 하시다가 에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주여 삼창 외치게 하고요. 그분이 기도를 2시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전설이에요. 거기 오신 2만 명이 다 방언이 터졌대요. 기도에 불이 있으신 거. 에이 이거 몰라? 기도하면 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막 방언 못해서 혼자 해가지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조용한 장로교단에서 자란 전형적인 장로교인이거든요. 장로교 신학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약간 폄하하고 에이 뭐 저런 스타일 막 이랬는데 요즘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막 했더니 다 막 불 받았다는 거의 전설 레전드급의 이야기들 들을 때 아니 너무 좀 세미나 해드리고 막 그래야지 그걸 그렇게 인도하나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제 실습은 여러분 몫이에요. 예. 어쩌면 불이 아닌 물과 같이 역사하지만 강력한 주의 보혈의 역사를 꼭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주님이 그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다. 여기도 있죠. 둘 다 입술에 대시고 입에 대셨죠.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혈이 계속해서 입과 말과 혀에 임하셔서 내 안에 이제 성도들을 지지하고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는 말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그런 신부들의 입술에서는요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주님이 그 입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생명의 말은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이렇게 오물오물 뭐 먹는 입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지금 너무 징그러우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저는 성원이 뭐 이렇게 뼈 막 치킨 막 저보다 더 깨끗이 발라 먹을 때 보면 무슨 애가 이렇게
가끔 입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 조그만 입으로 잘도 먹네 막 그러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입술을 보고 이렇게 키스를 부르는 그 입술을 볼 때 막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말을 그 입에 두어서 얘기하는 신부의 입술을 볼 때 주님의 감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말들이 주어지고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들이 부어지는 것들. 잠언서 22장 21절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입술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살아 움직이며 역사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여기 밑줄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우리 평생에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설교자를 위해서 태어나는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막 헛된 세상 자랑이나 어떤 헛된 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자리는 두려운 자리예요. 자기 자랑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강단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선포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버리시고 참된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생명의 말을 더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받는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죠. 형통의 말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를 보면서도 넌 정말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널 정말 쓰실 거다. 넌 커서 뭐가 될라 그러니 이 싸가지.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포해 주세요. 아이들 향해서 선포되는 대로 할 겁니다. 네가 그래 엄마 속 썩이고 좀 방황을 많이 한 만큼 너는 깊은 아이가 될 거다. 이제 바꿔주세요. 그렇게 속 썩였으니 너 닮은 딸 나라 이년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입으로 아이의 인생 미래를 바꿔버리세요. 넌 참 사람의 은총을 받을 아이야. 넌 어딜 가도 너를 돕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런 말 막 해주세요. 그리고 변화가 너의 인생에는 너의 시대에는 더 많을 텐데 그 변화 때마다 너는 그 변화의 파도를 타는 아이가 될 거야. 뭐 이런 말 해주셔야지. 너 어떻게 살래? 4차 산업혁명이 뭐 이런데. 왜 부모의 걱정으로 애를 눌러요? 그렇죠? 잘 될 거라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고 이사야서 59장 21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언약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멋진 말씀이죠.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 너의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와 너의 자녀의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많이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 말씀도 해주세요. 야, 우리 집에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뭔데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이 말씀이 너의 입과 너의 삶에도 가득할 거고 네가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이것이 계속해서 갈 거래. 진짜요? 그러면서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뭐 언제까지 자녀들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 우리 옆에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 계속해서 있을 거야.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야. 누추한 말 없애고, 야, 네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 줄 알았냐? 하면서 네 엄마가 얼마나 히스테리인 줄 아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오늘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 강의 같아. 아니에요. 보혈기도의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내 코를, 주님의 보혈로 내 입을, 주님의 보혈로 내 혀를, 주님의 보혈로 내 말을 정결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하고 선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할까요? 코, 입, 혀, 말 기억하시고 앞에 5개 했던 거 뭐 내면,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느낌, 감정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고요. 습관을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특별히 먼저 코, 속사람의 코를 기억하십시오. 근원과 분별 2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도문들은 예니까 이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감동에 주신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기도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걸 덮어달라고 한번 기도한 이후에 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흥왕케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단의 계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내면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가슴과 느낌과 감정과 머리와 눈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귀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덮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쓰나미가 이곳을 다 덮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의 코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코 위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달라고 제가 우리 코로에 주의 보혈 덮는 기도 같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코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코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같이 될 것입니다. 원수를 분별하며 민감히 대적하며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나를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레바논의 망대처럼 세워져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 모든 것은 추수로 거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콧김은 사과 향기 같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향내가 타락의 악취를 제거할 것입니다. 나는 죄와 저주와 타락의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그 냄새 나는 곳을 떠날 것입니다. 타락의 악취가 풍기는 악한 자의 모든 계획은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거룩함의 향에 이끌릴 것이고 그 향기의 근원을 갈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향내는 기쁨을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것을 놀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의 코골이가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나보다 앞선 자들에 대한 나의 순복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나의 코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이 근원을 깨끗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의 코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속사람의 분별력이 완전히 자란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 입과 혀에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내 입과 혀에 하나님 말에 입술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쓴뿌리와 독과 화와 분노와 거짓말과 속임수와 합당하지 못한 희롱의 말과 무익한 말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하나님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이 하나님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말을 제거하시옵소서. 악인 앞에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며 내 혀에 성령의 골레를 씌워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말을 주시옵소서. 내 입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말이 없게 하시고 노새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홍색 실과 같이 맡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덮인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내 혀가 서기관의 북극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의를 종일토록 선포하며 읊조리는 내 혀가 되게 하시옵소서. 곤고한 자들에게 해줄 말을 하는 학자의 여와 같게 해주시고 화살통에 감춰진 갈고 닦은 화살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는 목욕하고 난 암양떼같이 쌍태를 가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내 이빨이 되게 하시고 내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입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과 혀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이제 말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한 말들이 제거되고 오히려 선한 말, 말씀, 살리는 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과 망치와 같은 말들, 어둠을 보라는 계시의 말들, 열정적인 말들, 살리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름 부음의 말들, 선악을 분별하는 말들, 진리의 말들, 주님의 입이 되도록,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도록 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내 입의 말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망치와 같은 말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타는 숯불과 불의 화살과 같은 말들이 내게 주어져 다른 사람들을 각성케 하고 풀어주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계시의 말들을 주십시오. 차가움과 죽음을 몰아내는 열정적이며 살리는 말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기름 부음의 말들을 부어주십시오. 지지하고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주십시오. 만족과 기쁨을 주는 감사의 말, 적과 꿀 같은 말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말들이 주어질 것이며 진리의 말들이 부어질 것이며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고 내 입은 주님의 입처럼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한 어느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 능력의 말, 주님,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악인의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코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혀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말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는 저와 저의 에클레시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코를 씻어주시고 입과 혀를 씻어주시고 말을 씻어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내면과 이 모든 영역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는 도시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후손의 영원토록 이 말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하여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보혈을 초청하고 마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주의 보혈을 초청하고 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주님의 보혈을 초청하고 마십니다. 우리의 가슴과 느낌과 감정이 주님의 보혈에 완전히 덮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와 눈과 귀가, 속사람의 머리의 눈과 귀가, 겉사람의 머리와 눈과 귀가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져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의 코, 그 근원의 자리에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덮고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육체의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속사람의 코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히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와 같이 우리의 코가 분별력을 가지며 원수를 민감히 분별해내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원수가 강탈하는 일이 없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원수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콧김이 주님께 향기롭고 우리의 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에 제단 숯불을 대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말, 쓴뿌리, 독한 화와 분노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마땅하지 아니한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서 모든 합당하지 않은 말들은 다 떠나가 사라질지어다. 구부러진 말들은 펴질지어다. 삐뚤어진 말들은 바로잡혀질지어다. 무익한 말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이 될 것이며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 은혜의 말, 주님을 향한 새 노래, 사랑의 고백들, 기도의 말들, 격려하는 말, 열정적인 말, 계시의 말, 빛의 말, 거룩한 말, 진리의 말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한 말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이 다 역사되고 추수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님의 입으로 삼으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든 혀끝을 서기관의 붓끝의 혀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학자의 혀와 귀를 허락하시며 조용히 말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는 불과 방망이와 같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말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강한 화살처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조용히 말할지라도 선포하며 말할지라도 그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죽음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이 이제 흥황하여 가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라에서 백도까지를 사로잡으십시오. 서로를 죽여왔고 죽이고 싶어하는 모든 죽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에 삼킴 받을지어다. 더 이상 이 세대가 우리 민족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수십 년간 퍼부었던 저주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더 이상
수백만의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 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또 원합니다. 언약을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세워주십시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취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제 영원토록 주의 영과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은 주의 보혈의 강물에 잠겨서 사는 가문이 될 것이고 이 언약 가운데 사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에클레시아와 저희 민족을 우리 조국 교회를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보혈로 코와 입과 혀와 말이 잠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